할렐루야. 하나님의 은혜와 평강이 우리 모두에게 임하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해 드립니다. 오늘 말씀은 요한일서 2장 18절에서 23절 말씀을 근거로 예수님이 그리스도이십니다 라는 제목으로 하나님 말씀 증거하겠습니다. 사랑하며 사는 축복, 요한일서 강의 5번째 시간입니다. 우리가 신앙생활하면서 우리가 반드시 알아야 될 것이 있다면 그것은 바로 복음입니다. 복음이 무엇인가를 알고 또 그 복음을 전하는 삶을 살아가는 것, 이것이 그리스도인에 있어서 가장 핵심이고 가장 중요한 것입니다. 그렇다면 복음이 무엇일까요? 복음은 한마디로 말하면 예수님이 복음입니다. 또 더 나아가면 예수 그리스도가 복음인 것입니다. 예수 그리스도라는 것이 무엇입니까? 예수님이 나의 생명이십니다. 이것이 복음이라는 것이죠. 또 예수님이 나의 구원자이십니다. 예수님이 나의 주인이십니다. 예수님이 나의 왕이십니다. 이 뜻이 바로 예수 그리스도, 예수님이 그리스도십니다 라는 뜻이 되는 것입니다. 이것이 우리의 지식이 되고 또 이것이 우리의 삶이 될 때 복음의 삶이 되는 것이고, 또 이것을 전하는 것, 이것이 복음을 증거하는 삶이 되는 것입니다. 오늘 본 말씀을 보면 이 요한 사도가 아이들아 라고 이렇게 권면하는 내용으로 시작을 합니다. 이것은 육신적으로 아이들에게 전하는 내용이 아니라 영적으로, 신앙적으로 어린아이들에게 전하는 내용입니다. 신앙적으로 어린아이가 있다라는 것이죠. 그래서 요한 2서 이 말씀을 보면 세 가지 부류의 사람들에게 말씀을 증거를 합니다. 첫째는 아비들아 이렇게 얘기를 하고요. 또 둘째는 청년들아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또 셋째는 오늘 말씀처럼 아이들아 이렇게 얘기를 하죠. 우리 신앙생활의 이 부류를 보면 아비가 있고 청년이 있고 또 이 아이가 있다는 것입니다. 우리 자신은 어떤 부류에 속하고 있는지 우리가 점검을 해야 되겠죠. 그래서 어린아이라면 청년의 믿음을 갖고, 청년의 믿음이라면 아비의 믿음을 가져야 되는 것입니다. 그렇다면 이 부류를 나누는 특징이 뭘까요? 이 아비들아라는 것은 이 아버지라는 것이죠. 영적인 아버지가 있다는 것입니다. 이 아버지는 복음에 대해서 명확히 알고 또 복음이 삶이 되어서 그것을 전하는 것입니다. 그 전수해 주는 것이죠. 이것이 아비들의 믿음이고 또 아비들의 역할이다라는 것입니다. 청년들아라고 할 때 이 청년들의 신앙은 어떤 모습입니까? 예수님이 그리스도시라는 것을 알죠. 지식으로 알고 또 삶으로 드러납니다. 하지만 본인의 믿음만 이렇게 세워나가는 것, 이것이 바로 청년들의 믿음인 것입니다. 더 나아가서 아비의 믿음이 되어야 되겠죠. 또 아이들아라고 할 때 이 아이들은 어떤 부류의 사람들일까요? 예수님 또 예수 그리스도라는 것을 그냥 들어서는 알고 있습니다. 하지만 그 뜻이 명확히 무엇인가를 모르는 것입니다. 또 그것이 자신의 믿음이 되지도 못하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전도도 못하죠. 자신이 모르는데 어떻게 그것을 전할 수 있겠습니까? 그렇기 때문에 이 아이의 믿음이라고 한다면 빨리 이제 청년의 믿음 또 아비의 믿음으로 자라나게 되겠죠. 어떻게 자라날 수 있을까요? 이 복음에 대해서 정확히 알아야 될 것입니다. 그러기에 우리 교회에서 양육을 받고 이 셀장을 통해서 또 담임 목사님을 통해서 또 양육을 받고 또 하나님 말씀에 깊이 있게 묵상함을 통해서 복음, 예수님에 대해서 알아야 되고 또 예수 그리스도 그것이 무엇인지를 알고 그것이 우리의 믿음이 되어야 될 줄 믿습니다. 오늘 본 말씀 보니까 마지막 때의 특징을 보면 적그리스도가 나타나게 된다는 것입니다. 많이 일어나게 된다는 거예요. 적그리스도가 무엇입니까? 이 그리스도를 대적하는 자들이 많이 일어나게 된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이 적그리스도에게 무너지는 자들의 특징을 보면 이 교회 안에서도 어린아이들이 다 무너지게 된다는 거예요. 특별하게 아이들아라고 얘기한 것은 너희가 주의해야 된다. 마지막 때에 적그리스도가 나타나게 되면 그 믿음 가지고는 다 무너지게 된다라는 것을 말씀하고 있는 것이죠. 오늘 본 말씀을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18절 19절 우리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아이들아 지금은 마지막 때라. 적그리스도가 오리라는 말을 너희가 들은 것과 같이 지금도 많은 적그리스도가 일어났으니 그러므로 우리가 마지막 때인 줄 아노라. 그들이 우리에게서 나갔으나 우리에게 속하지 아니하였으니 만일 우리에게 속하였더라면 우리와 함께 거하였으려니와 그들이 나간 것은 다 우리에게 속하지 아니함을 나타내려 함이니라. 아멘. 이 마지막 때의 특징, 이 적그리스도가 나타나게 되는데 이게 무서운 것은 뭐냐면 적그리스도가 교회 밖에서만 있는 것이 아니라 교회 안에서 그 적그리스도가 있다라는 것을 말씀하고 있는 것이죠. 교회를 무너뜨리고 또
교회를 심각하게 만들고 교회를 분열하게 만들고 또 교회를 떠나게 되는 그런 일들이 이 교회 안에서도 일어나게 됐다는 것입니다. 참 무서운 일이죠. 우리가 사랑하고 섬기고 또 그랬던 이 집사님 또 이 성도님이 알고 봤더니 그 사람이 적그리스도다라는 것을 우리가 알 때 정말 경각심을 가져야 되겠죠. 교회라고 해서 또 셀이라고 해서 다 안전한 것은 아닌 것입니다. 분명하게 분별력을 가지고 이 어린아이의 신앙에서 빨리 자라나야 되는 것이죠. 그래서 믿음에 굳게 서고 지식으로 알고 분별해서 적그리스도라면 쫓아내는 이기는 그런 삶을 우리가 살아야 될 줄을 믿습니다. 그래서 더 이상 이 몰라서는 안 됩니다. 우리가 가장 중요한 것 그것은 하나님에 대해서 명확히 알고 또 그것을 깨닫고 그것을 다른 사람에게 전해주는 영적 아비가 되는 것 이것이 우리 신앙생활에 있어서 가장 중요하다라는 것입니다. 그렇다면 적그리스도가 누구냐라는 것입니다. 오늘 성경 말씀은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22절 우리가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22절 시작. 거짓말하는 자가 누구냐? 예수께서 그리스도이심을 부인하는 자가 아니냐? 아버지와 아들을 부인하는 그가 적그리스도니라. 아멘. 누가 적그리스도냐? 예수님이 그리스도이시다라는 것. 예수 그리스도라고 이렇게 말하면서 그것을 부인하는 사람이 바로 적그리스도다라는 것입니다. 예수님이 생명이시고 또 예수님이 구원자이시고 예수님이 주인이시고 예수님이 왕이신데 이것에 대해서 부인하는 사람 이것이 바로 적그리스도다라고 분명하게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 어린아이는 이것에 대해서 모르니까 이제 문제죠. 근데 이것을 알면서도 부인하고 또 대적하는 이 사람들을 우리는 경고해야 된다라고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진짜 그리스도인이 되기 위해서는 예수님이 그리스도이시다. 이걸 참 명확히 알아야 됩니다. 그것도 이것이 우리의 삶 가운데 나타나야 된다는 것이죠. 가장 첫 번째는 진짜 그리스도인이 되기 위해서는 예수님이 그리스도이라는 사실이 무엇인지를 명확히 우리가 알아야 된다. 오늘 새벽 말씀을 통해서 우리가 그것을 깨닫는 은혜가 있기 바랍니다. 예수 그리스도 무슨 뜻입니까? 예수님이 생명이시다. 우리의 생명이 되시는 예수 그리스도 그 예수님을 믿고 따라가는 삶을 살아가길 바랍니다. 또 예수님이 구원자 되신다. 우리의 유일한 구원자 그것은 다른 것이 아닙니다. 돈이 나를 구원해 주시는 것이 아니라 예수님이 나를 구원해 주신다라는 것을 우리가 명확히 아는 것입니다. 그래서 오직 예수님을 바라보는 것 이것이 우상들을 다 끊어내는 것 아닙니까? 우상이 무엇입니까? 예수님이 그리스도이신데 자꾸 다른 것으로 채우려고 하는 것 다른 것으로 만족하고 예수님만이 우리의 기쁨이 되어야 되는데 자꾸 다른 것으로 기쁨을 여기고 다른 것으로 채우려고 하는 것 이것이 결국에는 우상이 되고 또 그 더 깊이 나가면 결국에는 예수님이 그리스도이시다는 것을 부인하게 되고 그것이 적그리스도가 되는 것입니다. 오직 예수님만이 그리스도이십니다. 예수님만이 생명이시고 예수님만이 구원자 되시고 예수님만이 주인 되시고 예수님만이 우리의 모든 것이 되어주신다라는 것을 우리가 명확히 알고 주님을 따라가는 은혜가 있길 바랍니다. 그것이 그 믿음이 되는 것 그것을 마음으로 믿고 입으로 고백하는 것 이것이 바로 구원의 시작이다라고 성경은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로마서 10장 9절 10절 우리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내가 만일 내 입으로 예수를 주로 시인하며 또 하나님께서 그를 죽은 자 가운데서 살리신 것을 내 마음으로 믿으면 구원을 받으리라. 사람이 마음으로 믿어 의에 이르고 입으로 시인하여 구원에 이르느니라. 아멘. 이 말씀의 핵심이 무엇입니까? 예수님이 그리스도이시다라는 것을 마음으로 믿고 입으로 시인할 때 우리가 구원을 받게 된다는 것입니다. 입으로 시인한다는 것은 무엇입니까? 나만 아는 것이 아니라 나만 믿는 것이 아니라 다른 사람이 있으니까 그 대상이 있으니까 시인하고 고백하는 것 아닙니까? 다른 사람에게도 그것을 설명해 줄 수 있어야 되고 다른 사람을 전도할 수 있어야 되고 양육할 수 있는 사람이 될 때 그것이 바로 구원받은 사람이라고 하는 것입니다.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 이것을 분명히 알고 주님을 따라가는 은혜가 있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해야 됩니다. 이 사탄 마귀는 이 마지막 때에 이 믿는 자마저 공격을 하죠. 그래서 이 예수 그리스도라는 믿음이 명확히 하지 않으면 결국엔 사탄 마귀가 유혹하고 미혹하고 결국에는 무너뜨리게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마귀가 하는 일이 뭐예요? 끊임없이 우리를 유혹하는 것이죠. 의혹하는 것이죠. 미혹하는 것이죠. 무엇을 유혹하고 의혹하고 미혹하는 것입니까? 예수 그리스도 이것을 자꾸 무너지게 만드는 것. 다른 우상을 통해서 자꾸 유혹함을 통해서
결국에 예수님이 그리스도이시다, 이것을 믿지 못하게 만들고 그것을 부인하게 만드는 것, 이것이 마귀인 것입니다. 또 의혹하게 만드는 거죠. 예수님이 정말 그리스도시야? 예수님이 나의 구원자이시고 나의 주인이시야? 라는 것들을 자꾸 미혹하게 만들고 또 그것을 의혹하게 만들고 결국에 무너지는 삶을 살도록 만드는 것이 바로 악한 마귀인 것입니다. 그래서 가장 중요한 것은 분명한 확신입니다. 예수님이 그리스도시다. 예수님만이 생명이시다. 예수님만이 나의 구원자, 유일한 구원자가 되신다. 나의 기쁨도 나의 모든 것도 채워주실 수 있는 분 오직 예수 그리스도시다. 또 예수님만이 나의 유일한 주인이시다. 자녀가 주인이 아니라, 또 내가 의지하고 있던 돈이 주인이 아니라, 나의 직장이 주인이 아니라, 나의 모든 삶이 주인이 아니라 오직 예수님만이 나의 주인 되신다 라는 것을 우리가 명확히 알고 그 주님을 따라가는 삶을 살아가야 될 줄 믿습니다. 이것이 복음의 기초이죠. 또 사실은 이게 복음의 전부인 것입니다. 예수 그리스도, 그 믿음으로 우리가 나아가는 은혜가 있길 바랍니다. 그렇다면 우리가 어떻게 그 예수 그리스도라는 믿음을 명확히 알 수 있을까요? 오늘 본 말씀에 보니까 진리가 그것을 알게 한다라고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21절 말씀을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21절 시작. 내가 너희에게 쓰는 것은 너희가 진리를 알지 못하기 때문이 아니라 알기 때문이요, 또 모든 거짓은 진리에서 나지 않기 때문이라. 아멘. 진리를 알아야 된다. 이 진리가 무엇입니까? 하나님의 말씀만이 유일한 진리죠. 성경만이 유일한 진리죠. 그러니까 성경을 통해서 우리가 양육을 받아야 되고 또 성경을 읽고 듣고 지켜 행하는 것입니다. 그렇지 않으면, 이 성경 붙들지 않으면 다 미혹되는 것입니다. 다 의혹되고 결국에 유혹에 무너지게 되게 된다라고 성경 말씀하고 있는 것이죠. 요한계시록 1장 3절 말씀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이 예언의 말씀을 읽는 자와 듣는 자와 그 가운데 기록한 것을 지키는 자는 복이 있나니 때가 가까움이라. 아멘. 때가 가까울수록, 마지막 때가 될 수 있을수록 오직 진리를 붙들어야 되는 것입니다. 말씀을 붙들어야 되는 것입니다. 다른 것으로는 결국에 다 무너지게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끊임없이 마귀는 이 진리를 무너뜨리게 되는 것이죠. 진리, 말씀을 무너뜨린 것이죠. 그 진리를 무너뜨림을 통해서 결국에 무너뜨린 것은 한 가지입니다. 예수님이 그리스도시다. 이것을 무너뜨리는 것입니다. 우리 안에 예수 그리스도라는 분명한 확신, 그 믿음을 가지고 마귀를 이기고 믿음에 굳게 서서 우리가 나아가는 그 은혜가 있기를 바랍니다. 요한복음 17장 3절 우리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영생은 곧 유일하신 참 하나님과 그가 보내신 자 예수 그리스도를 아는 것이니라. 아멘. 영생이 무엇입니까? 영생은 하나님을 아는 것, 예수님을 아는 것, 이것이 영생입니다. 말씀을 통해서 그 주님을 알아야 되는 것입니다. 안다라는 것은 첫 번째는 지식으로 먼저 알아야 되겠죠. 또한 두 번째 지식뿐만이 아니라 그 하나님과의 관계를 통해서 우리는 그 주님을 아는 것, 이것이 바로 영생인 것입니다. 그래서 예수님이 마지막 때에 내가 너를 도무지 알지 못하겠다 하면 그 지옥이라고 했죠. 그래서 우리는 그 주님을 알고 친밀하게 주님과 동행하는 삶을 살아가게 된다는 것입니다. 그것을 깨뜨리는 것이 무엇입니까? 하나님과의 사랑을 깨뜨리는 것이 무엇입니까? 그것이 바로 우상이죠. 다른 말로 말하면 그것이 세상 사랑이다라고 성경은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요한일서 2장 15절에서 16절 우리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이 세상이나 세상에 있는 것들을 사랑하지 말라. 누구든지 세상을 사랑하면 아버지의 사랑이 그 안에 있지 아니하니 이는 세상에 있는 모든 것이 육신의 정욕과 안목의 정욕과 이생의 자랑이니 다 아버지께로부터 온 것이 아니요 세상으로부터 온 것이라. 아멘.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을 들어도 깨달아지지 않는다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무슨 말인지 도무지 못 알아듣겠다라고 이렇게 하는 사람들이 있죠. 왜 그럴까요? 지식이 모자라서 그럴까요? 아닙니다. 한글만 알아도 성경 말씀을 읽으면 그것이 깨달아지고 믿어지고 은혜가 됩니다. 그래서 예전에 한글을 몰랐던 그 우리 조상들도 있지 않았습니까? 그들이 한글을 깨우치기 시작하면서 하나님의 말씀을 읽고 깨달을 때 참 놀라운 하나님의 부흥의 역사들이 나타나고 놀라운 하나님의 은혜의 역사가 나타나고 성령의 역사가 나타나게 됐죠. 성경을 읽는 것은 우리의 지식, 그것을 토대로 하는 것이 아닙니다. 무엇을 토대로 할까요? 왜 아무리 많이 배운 사람도 성경을 읽어도 깨닫지 못하는 반면에 아무리 무식한 사람도 성경을 읽고 깨닫고 은혜를 받게 되는 일들이 왜 일어나게 될까요? 성경을 읽는 것은 지식으로 읽는 것이 아니라 다른 것으로 그것이 깨달아진다는 것입니다. 그것이 뭘까요?
그것이 바로 사랑입니다. 성경은 하나님의 편지거든요. 그 사람을 모르면, 모르는 사람들의 편지를 읽으면서 그것이 어떻게 깨달아지겠습니까? 편지는 관계를 통해서 깨달아지기 시작하는 것이죠. 실제로 있었던 일인데 어떤 그 여성인데요, 어떤 책을 읽었다고 합니다. 근데 책이 너무 어려웠대요. 너무 힘들고 무슨 말인지 하나도 못 알아듣고 재미가 하나도 없었대요. 재밌대가리 하나도 없네. 그리고 책을 그냥 던져버렸다고 합니다. 근데 우연히 몇 년이 지난 다음에 어떤 그 작가를 소개를 받았는데, 이제 그 결혼 대상자로 이제 소개를 받았는데, 그 사람과 사랑에 빠지고 그 사람과 결혼을 하게 되었더랍니다. 근데 나중에 알고 보니까 예전에 자기가 그 사람의 책을 읽었던 그 작가라는 거예요. 그리고 나서 이제 다시 그 책을 한번 읽었는데 그 책이 너무 재밌다라는 겁니다. 너무 이렇게 재밌는 책을 어떻게 만들었냐고 막 그렇게 했다는 겁니다. 그 핵심이 뭡니까? 관계, 사랑하니까, 그 사람을 사랑하니까 그 사람이 읽은 책이, 그 사람을 몰랐을 때는 그렇게 재미가 없고 이해가 안 되는 책이, 사랑하고 났더니 그 사람의 책을 읽는데 그렇게 재미가 있더래요. 그렇게 감동이 되더래요. 그 마찬가지라는 것입니다. 우리가 성경을 읽을 때 왜 감동이 안 되고 왜 이해가 안 될까요? 그 이유는 하나님을 모르기 때문에 그래요. 하나님을 사랑하지 않기 때문에 그래요. 근데 하나님을 사랑하고 나면 그 책이 너무 재밌는 겁니다. 그 하나님의 마음이 깨달아지고 나를 향한 그 말씀으로 그것이 이해가 되기 시작하는 것이죠. 그래서 이 성경을 읽을 때 가장 핵심이 뭐예요? 그것은 사랑입니다. 성경을 읽을 때 그것이 깨달아지지 않고 지루하고 의무가 되는 이유, 사랑이 식은 겁니다. 그래서 그 사랑을 뜨겁게 다시 일으키고 회복하고 하나님의 말씀을 읽고 또 말씀 안에 진리에 바로 서는 우리 모두가 되는 은혜가 있길 바랍니다. 그러면 이 마지막 때에 마귀가 아무리 유혹하고 아무리 의욕하고 미혹한다 할지라도 그 신앙이 흔들리지 않습니다. 그래서 그 사랑을 다른 사람들에게 가르쳐주고 복음을 증거하는 영적 아비로 우리가 성장할 수 있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그리스도의 장성한 분량까지 우리가 자라날 수 있게 된다는 것입니다. 세상 사랑만 끊어져도, 세상을 사랑하지 않아도, 또 우리의 육신의 정욕, 안목의 정욕, 이생의 자랑, 이것만 사라져도 성경을 읽을 때 바로 깨달아지고 그것이 은혜가 되고 그것이 우리 가운데 능력이 되는 것입니다. 두 번째 중요한 것이 무엇일까요? 두 번째 중요한 것은 예수님이 그리스도이시다라는 것을 단지 지식으로 알고 입으로 고백한다고 해서 되는 것이 아니라 그것이 우리의 삶 가운데서 나타나야 된다는 것입니다. 예수 그리스도가 무엇이라고요? 예수님이 나의 생명이십니다. 예수님이 나의 구원자가 되십니다. 예수님이 나의 주인이 되십니다. 예수님이 나의 왕이 되십니다 라는 것, 이것이 단지 지식이 아니라 우리의 삶 가운데서 나타날 때 하나님의 역사가 나타나게 되는 것입니다. 단지 입으로만 주여 주여 하는 자가 구원받는 자가 아니라고 성경은 말씀하고 있죠. 그 뜻대로 행하는 자라야 그 사람이 구원받는 자라고 성경은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예수님께서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마태복음 7장 21절에서 23절 말씀 우리가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나더러 주여 주여 하는 자마다 다 천국에 들어갈 것이 아니요 다만 하늘에 계신 내 아버지의 뜻대로 행하는 자라야 들어가리라. 그날에 많은 사람이 나더러 이르되 주여 주여 우리가 주의 이름으로 선지자 노릇하며 주의 이름으로 귀신을 쫓아내며 주의 이름으로 많은 권능을 행하지 아니하였나이까 하리니 그때 내가 그들에게 밝히 말하되 내가 너희를 도무지 알지 못하니 불법을 행하는 자들아 내게서 떠나가라 하리라. 아멘. 주여 주여 하는 자마다 다 천국에 들어가는 것이 아닙니다. 우리가 교회 안에 있으면 다 주님 주님이라고 얘기를 하죠. 근데 그들이 다 천국에 들어가는 것이 아니라 다만 하늘에 계신 내 아버지의 뜻대로 행하는 자라야 들어가리라. 그러니까 예수 그리스도라는 것이 단지 지식이 되고 입술의 고백뿐만이 아니라 그것이 삶을 통해서 드러나고 나타나야 된다고 성경은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우리 22절 말씀을 다시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오늘 본 말씀 22절 시작. 거짓말하는 자가 누구냐? 예수께서 그리스도이심을 부인하는 자가 아니냐? 아버지의 아들을 부인하는 그가 적그리스도니. 아멘. 우리가 이 불법을 행하는 자다 떠나가라라고 할 때 이 불법이 뭐냐는 것입니다. 불법은 바로 이 거짓말하는 것, 이것이 바로 이 불법이다라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예수님이 나의 그리스도이시다라는 것이 분명히 믿어지고 이것이 깨달아지고 우리의 삶이 되는 것, 이것은 우리 가운데 거짓이 사라진다는 것입니다. 이 거짓이라는 것은 다른 사람을 속이는 것, 기만하는 것, 이 모든 것이 다 포함이 되죠. 근데 가장 중요한 것은 뭐냐면 신앙생활할 때의 거짓입니다. 우리 예수님을 정말 믿지 않는데 믿는 것처럼 이렇게 포장하는 것입니다.
자기 의의를 내세우고 공로를 내세우면서 자꾸 예수님이 드러나는 것이 아니라 내 자신이 자꾸 드러나는 것, 이것이 바로 거짓인 것입니다. 정말 예수님이 그리스도이시라는 것이 믿어지지 않는데 자꾸 믿어지는 척하는 것, 이것이 바로 거짓이다라는 것을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이 거짓은 어디로부터 나온 것입니까? 나로부터 나온 것이 아니라 바로 마귀로부터 나온 것이다 라는 것을 말씀하고 있는 것이죠. 요한복음 8장 44절 우리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너희는 너희 아비 마귀에게서 났으니 너희 아비의 욕심대로 너희도 행하고자 하느니라. 그는 처음부터 살인한 자요 진리가 그 속에 없으므로 진리에 서지 못하고 거짓을 말할 때마다 제 것으로 말하나니 이는 그가 거짓말쟁이요 거짓의 아비가 되었습니다. 아멘. 왜 거짓말합니까? 그 안에 진리가 없기 때문에. 거짓의 반대는 진리죠. 그 안에 말씀이 없으면 다 거짓을 말하는 것입니다. 말씀을 말하는 것이 진리입니다. 말씀을 말하는 것이 참입니다. 하지만 내 생각을 말하고 내 경험을 말하고 내 상식을 말하고 내 것이 자꾸 나가는 것, 이것이 바로 거짓인 것입니다. 우리 안에 말씀으로 채우지 않으면 다 이 거짓의 아비, 이 마귀의 자녀가 되는 것입니다. 우리가 오직 하나님의 말씀을 붙들고 진리로 바로 서는 은혜가 있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해 드립니다. 거짓이 나올 때 또 이게 예수 그리스도가 진실한 믿음이 되지 않을 때 나타나는 특징, 그것이 뭡니까? 그것이 바로 미움이라는 거예요. 누군가에 대한 미움이 있습니까? 이것은 내 안에 거짓이 있는 것이다라고 성경은 말씀하고 있는 것이죠. 요한일서 2장 11절 우리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그의 형제를 미워하는 자는 어둠에 있고 또 어둠에 행하며 갈 곳을 알지 못하나니 이는 그 어둠이 그의 눈을 멀게 하였음이니라. 아멘. 그 형제를 미워하는 것, 우리 안에 이 교회 안에서도 이 지체를, 누군가의 지체를 미워하는 것, 그 사람은 어둠에 있는 것이다 라는 것을 말씀하고 있는 것이죠. 그 어둠에 있으면 갈 바를 알지 못하는 것이죠. 암흑의 시대가 되는 것이죠. 그러면 결국에는 천국의 길로 가는 것이 아니라 세상의 길로 가게 되고 자기 마음대로 행하는, 왕이 있으되 왕을 따라가는 것이 아니라 왕이 없는 그 시대를 살았던 사사시대와 같은 그런 인생을 살아갈 수밖에 없다라고 말씀하는 것입니다. 또한 요한일서 4장 20절 우리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누구든지 하나님을 사랑하노라 하고 그 형제를 미워하면 이는 거짓말하는 자니 보는 바 그 형제를 사랑하지 아니하는 자는 보지 못하는 바 하나님을 사랑할 수 없느니라. 아멘. 성경에서 말하는 가장 큰 거짓이 무엇입니까? 그것은 나는 하나님을 사랑합니다 라고 하는데 형제를 미워하는 거예요. 그것은 무엇에 대한 거짓말입니까? 나는 하나님을 사랑합니다 라는 것에 대한 거짓말이라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그 거짓이 마귀에게서 났다는 것이죠. 그러면 내가 이제부터 형제를 사랑해야 되겠네, 이것이 아니라 형제를 내가 이제부터 사랑하겠습니다. 아니, 사랑하지, 미운데 어떻게 사랑해요? 정말 미워 죽겠는데 사랑해라, 사랑이 됩니까? 절대 안 됩니다. 사랑이 되는 방법은 오직 한 가지입니다. 하나님을 사랑하는 겁니다. 정말 하나님을 뜨겁게 사랑하는 것입니다. 하나님 사랑하는 것이 무엇입니까? 내 우상을 버리는 것이죠. 우상을 버리는 것이 무엇입니까? 그거 없어도 돼, 난 너 없어도 돼, 나는 하나님만 있으면 돼. 이게 하나님 사랑입니다. 하나님 사랑한다는 것은 하나님을 첫 번째로 우선순위를 들어가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 요한계시록 1장의 말씀을 보니까 너희가 처음 사랑을 버렸느니라. 이 처음 사랑이 무엇입니까? 첫사랑이 아니라 하나님을 첫 번째 두는 사랑, 우선순위, 하나님 먼저의 사랑, 이것을 버렸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을 사랑하는데 돈도 사랑하는 겁니다. 하나님을 사랑하는데 자녀도 사랑하는 것입니다. 이것이 아니라 하나님만 사랑하겠습니다, 하나님 우선, 서열정리를 바로 하는 것, 이것이 바로 우상을 깨뜨리는 것이죠. 우리가 그 믿음으로 나가는 은혜가 있길 바랍니다. 하나님을 더 뜨겁게 사랑하는 것, 하나님 먼저가 되는 것, 하나님만 바라보는 것, 이것이 바로 거짓을 버리고 또 형제를 사랑할 수 있는 유일한 비결이 되는 것입니다. 이것이 바로 예수 그리스도에 대한 믿음인 것입니다. 예수님이 생명이십니다. 예수님이 구원자 되십니다. 예수님이 나의 주인 되십니다. 예수님이 나의 왕이 되십니다. 이 믿음을 가지고 나갈 때 우리 주님에 대한 첫 번째 사랑, 우선순위가 바로 되고 주님을 더욱더 사랑하며 나갈 수 있는 것입니다. 그럴 때 우리 안에 있는 거짓들은 다 끊어지는 것입니다.
우리 가운데 있는 적그리스도에 대한 마음들을 다 끊어지고 또 우리 가운데 있는 미움들, 형제를 향한 미움들 이것 또한 다 끊어지는 것입니다. 우리가 그 주님 바라보고 예수 그리스도 그 주님을 더욱더 살아가며 나가는 우리 모두가 되는 은혜가 넘치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해 드립니다. 이 시간